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윤리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자리 문제입니다. 그 핵심이 오늘 바로 28절입니다. 28절에 오늘 뭐라 그랬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그랬잖아요.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피하고 또 하나님을 밀어내고 마음에서 지우려는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누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느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살고 싶어 할 때 우리는 그때 우리 마음에서 누구를 밀어내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 죄의 본질이라 그래요. 우리의 죄가 뭐예요? 죄가?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가요. 이걸 보고 인간의 뭐라 그러냐? 죄성 그러는 거예요. 죄성. 그래서 죄란 나쁜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의 이 왕자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차지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두셨어요? 28절에 그랬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랬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뭐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놔둬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마음 상태로요? 상실한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은 필연적으로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고요. 그런 우리 인간의 상태는 뭐예요? 마음의 상태는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그래서 이 상실감 때문에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이 상실감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상실감 때문에 사람이 뭐해져요? 우울한 거예요. 요 두 마음이 합쳐지는 거예요. 죄의 본질과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합쳐져서 살아오는 삶의 형태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력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래서 자수성가도 하지요. 그리고 이 죄의 본질과 마음의 상태가 합쳐져서 어떤 삶을 사냐? 아까는 주도적인 사람이 있었지만 반대로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할 수가 못해요. 누군가 꼭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의존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삶의 형태가. 근데 왜 이래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상실한 마음, 상실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입어요? 못 입어요? 그러면 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보호 본능이 발달되는 게 어떤 사람은 정신력을 강화를 시켜서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똑바로 못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뭐 해야죠?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형태는요, 겉으로 들을 때 굉장히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자기 삶을 자기가 막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못 사니까 엄마를 의지하던, 친구를 의지하던, 술을 의지하던 뭔가 집착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뒀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뭐하며? 예.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요, 하나님이요,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알 때까지. 그러나 이 말씀은 정죄로 끝나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잘 됐다. 이게 아니라 복음이 왜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떠난 마음은 상실로 가지만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상실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셔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진짜 이 상실한 마음이 뭐 할 때가 있어요? 확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불안이 일어나고, 어느 날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느 날 우울한 마음이 내 마음을 싹 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누구 만날 때다? 그게 하나님 만날 때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없는 마음이 만든 죄를 해결하고, 성령은 하나님이 중심에 거하시는 새 마음을 우리를 뭐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랬잖아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죠. 새 마음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뭐 하겠다? 두겠다,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누구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거냐?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마음 회복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알고 끝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자꾸 얘기하니까, 힘드네요. 그래요. 삶을 얘기하니까. 힘든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 예배 가서 어떤 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2가지 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뭐냐. 삶을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힘들대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그게 왜 힘들까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마음에 누구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 싫어서 자꾸 내가 주인 되고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마찰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내 육신은 따라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해야 되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뭐 해야 되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아예 안 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를 뭐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어드리는 시간.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을 안 갖고 된다 안 된다, 우린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마음 회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죄의 문제를 설명하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뭐했냐?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죠. 그죠?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나와서 한 3개월 만인가? 그때 이제 주신 게 뭘 주셨냐? 10계명 주신 거예요. 10계명. 근데 왜 주셨냐? 왜 주셨냐? 요거 얘기하신 거예요. 10계명의 첫 번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10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는 거.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은 구원 받아놓고 여전히 우상,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예배, 기도, 전도 쪽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의 이웃의 것도 탐낼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죄를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내시고 반드시 또 뭐 했냐? 하나님은 10계명 주시고 우리를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를 주셨어요? 이 10계명 주고 참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 이렇게 제조하라고. 예, 성막을 주신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그리스도의 그 날마다 하나님께 그 지성소에 나아가는 비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라고? 누리며 살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어주는 게 아니야. 내 삶은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집부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 하나님 없는 상태. 그 상실한 마음으로 한번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뭐냐? 그게 심판이에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봐. 저도 우리 애들이 너무 이제 암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말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 저도 그래요. 저도. 나는 더 이상 너한테 터치 안 하겠다. 말 듣지 않을 거면, 훈계를 받지 않을 거면 안 하겠다.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 그러니까 28절 이후로 그 상실한 마음으로 사는 인간의 상태가 전부 뭐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예, 이게 다 10계명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지금 설명을 해놓고 그냥 이대로 끝내지 않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뭐하도록 역사하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오늘 프린트에 나와 있죠. 마음에
누구를 모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주님, 오늘 내 생각, 내 감정, 내 결정을 뭐 해달라고요? 주장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삶을 뭐 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장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는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아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는 주인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통치하시는 나의 왕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내버려 두심이 아닌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면요,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정욕과 분노와 또 염려가 내 마음을 뭐하지 않도록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늘도 내 마음을 뭐하게 하옵소서? 지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생각을 왜요? 새롭게 하옵소서.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복음으로. 복음이 생각나고 복음이 들리고 말하고 누리는 곳으로 내 생각을 날마다 뭐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그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이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책감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죄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죄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죄책감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마음에서 뭐하게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라게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복음이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일 강단 그랬지요? 주일 강단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어디서 찾아요? 복음 안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이를 우리를 예배와 기도와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다는 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되돌려서 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상실로 고통하는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문제가 왔다. 얼핏 들으면 맞아요. 그런데 이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사실은 마음에 누구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에요.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잃은 젊은 세대, 또 삶의 의미를 잃은 직장인들, 마음의 공허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들, 중독, 우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 파괴로 신이 많은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도덕적 교훈 이전에 뭐가 필요하다? 먼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어요? 상실한 마음이잖아요. 왜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를 갖고 와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줘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 영혼에,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저 죄와 그 죄를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성령이 저들의 생각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전도 이전의 기도예요. 왜요? 그들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전도 이전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뭐 하는 거? 회복시키는 거. 그 회복시키는 소식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뭐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는 내버려 두사 그랬잖아요.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버려 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뭐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실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 그랬죠. 사람의 끝은 누구의 시작이라고요? 예.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끝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셨잖아요. 예? 열심히 사셨잖아요.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한계가 와요. 나는 뭔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결과는 뭘까? 그 나의 끝이, 그게 끝이 아니라 비로소 인간이 나라는 본질을 찾을 때래요. 제가 전에 심리 공부할 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요, 50 이전에는 현실적인 문제에 굉장히 많이 산대요. 현실적인 문제에. 근데 50 딱 넘어가면요, 본질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50이래요. 그래서 50을 우리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을 알아가는 지천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50대면 그래서 그런가 하니까 그러겠더라고요. 왜냐, 애들 다 키웠잖아요. 그 전까지는 애들 열심히 뒷바라지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도 이제 졸업을 할 때니까 이제 내가 이제 직장에 간당간당도 하지. 그다음에 애들도 다 키워놨지. 그러면요, 그때가 생각해지는 게 본질에 생각한대요. 그래서 나를 찾게 된대요. 나를. 그러면 나를 찾을 딱 때 때가 그냥, 나 그동안 살아온 게 뭔가? 나 열심히 살았나? 내가 살아온 건 뭐지? 하고 생각하는 나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뭐라 그러냐? 사축이 그러잖아요. 사축이. 예, 본질을 생각한대요. 본질을. 그 본질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 비로소 나에 대해서 생각한대요. 나는 누구며 내가 원하는 건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새롭게 막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시기가 그거래요. 그래서 이때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예요. 그래서 결론이, 그래서 전도는 뭐냐?
복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절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뭘 말하냐?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신다. 복음은 상실한 마음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며, 기도는 마음을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 우리 마음 회복의 은혜가 뭐 하는 거예요? 흘려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실한 마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의 상실한 마음도 회복해 하옵소서. 주님을 떠난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